사람이 죽었다가 영혼이 싹 산산이 분해되었다가 그게 에너지가 모여가지고 다시 태어난다고 보는 게 원래예요. 그래서 윤회를 기억하는 사람, 자기의 전생을 기억하는 것은 원래 불교의 가르침이나 힌두의 가르침에 없어요. 에너지가 싹 분산되었다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걸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람도 있다 하더라 이러면서 이제 도깨비 같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근데 그거와 함께 또 반대편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영혼이 정령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이라는 것은 그렇게 계속해서 불멸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거 없어. 죽으면 끝이야. 몰라? 이런 생각이 과학적인 생각을 갖고 하나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자, 그게 보면은 누가복음 우리 보면 이제 넘어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 볼까요? 그림 볼게요.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셔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셨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았고 달려있는 사람들도 이미 나 우리야 죽는 사람은 누구야? 라고 물어봤겠죠. 그리고 아니면 워낙 예수님의 이야기는 유명했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어서 그 엠마오로 가는 세 제자하고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 제자들이 너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모른다고? 야, 그 소문이 다 퍼져서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너 어떻게 몰라? 예수님 모른 척 하셨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왜 죽는지 다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었어요. 자, 그 중에 한 사람, 오른편인지 왼편인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한 사람이 행악자 하나가 뭐라고 말하냐니까 예수님은 중간에 있고요.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너가 기름 부음 받아서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냐? 라고 말하면서 야, 그러면 나도 좀 여기에서 내려줘. 너도 구원해봐. 라고 말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열을 받았어. 보여줄게. 쫙 한번 내려와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 몰랐니? 그럼 다시 가야지. 너희들 위해서. 그러지 않으셨죠? 그러나 옆에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한편에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한쪽에는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한편에는 또 어떤 걸 믿어요? 우리는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다시 태어날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언제나 진리에는 양옆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 하냐니까 이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꾸짖어요. 야, 너와 나는 십자가에 이 사람을 매다는 거는 아무나한테 하지 않고 굉장히 흉악한 자들에게 해요. 딱 두 가지. 하나는 흉악하게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하는 사람, 강도적. 또 하나는 뭐냐면 로마의 나라의 범법한 행한 배신자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행하고 그것도 로마인들은 절대로 하지 않고 누구의 이방인들에게 자기들이 볼 때 그런 사람들에만 행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너와 나는 동일한 죄를 받고도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뭐야? 당연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야. 그렇지만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니?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복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와, 옛날에는 제가 생각할 때 어릴 때 저도 주일학교에 많이 이렇게 앉아서 들었거든요. 그때 저는 생각을 뭐냐면 강도가 그 순간에 착 바뀌어가지고 야, 예수님 내 좀 기억해 주세요. 저는 그것밖에 기억을 못했어요. 근데 성경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벌써 기본조사가 다 돼 있는 거야.
예수님은 누구시며 옳은 일을 한 분이며 자기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된 거야. 그죠? 원래 사람이 죽음 앞에 놓이거나 순간의 위기의 상황이 오면 사람은 그죠? 자기를 깊이 있게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내 죄가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강도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혹시 이 사람도 봤을지도 모르죠. 이리 지나가다 저리 지나가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은 저만 가봤죠? 거기서 가본 사람? 가보면 생각보다 좁아요. 작아. 그래서 그 동네를 뭐 다니는 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 인천 뭐 서울 왔다 갔다 하는 거 정도도 안 돼. 그런 지역인데 다니다 보면 이 사람들 강도질하는 거 얼마나 열심히 다녔겠어. 그러다 예수님을 봤을 수도 있어. 근데 보니 그 사람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그저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살리시고 나사렛도 살리시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 사람들이 볼 때 너무너무 중요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이분을 십자가에 매단다는 자체가 다 이게 정치적인 문제구나 이해한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우리는 죄로 죽어야 되는 게 맞지만 예수님은 그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예수님을 뭐로? 의인으로 믿다. 그래서 이 삶이 이 한 강도는 그의 삶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뭐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의인이시고 어려운 분이신 줄 알았어. 그리고는 계속해서 구절에 넘어가면 이렇게 이르되 예수여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당신의 나라. 와, 이 친구는 이 강도는 내 친구는 아니고요. 이 강도는 이미 자기 안에 뭐를 알고 있었어? 내가 지금까지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걸 알았던 거야. 그전에는 사단의 나라인 줄 몰랐지. 우리가 천국을 알고 죽음을 알아야 될 때, 이 세상을 알 때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탄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사탄을 빼버리고 생각을 하니까 뭐가 문제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문제가 생길까? 이런 잘못이 생길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예수 믿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사단이 그 일을 하거나 사단이 동조했던 죄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잘못하지 않을까요? 잘못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결과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어디에 살았어? 사탄의 나라에서 종노릇하며 살았던 거야. 도둑질하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 살인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순간 와 하나님이 계시지 라고 하는 순간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기 시작한 거야. 자기 손으로 지었던 죄와 발로 지었던 죄들을 다 기억하면서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뭐래요?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내가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 또한도 이제 바라나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나라에 제가 이제 겨우 발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강도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예수님이 의로운 일을 하신 분이신 줄 믿고 그 나라의 왕이시고 주님이신 걸 믿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몇 가지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강도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제가 전도를 하고 사람을 만나보면,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나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갈 수 없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요. 그죠? 방탕하게 살았던 탕자도 아버지는 나를 안 받아줄 거야.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아니에요. 어땠어요? 탕자 이야기 알아요? 탕자애가 아버지에게 살아계실 때 아버지 재산 내주세요. 유산 주세요. 나 안 죽었는데? 유산은 죽으면 물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상관없어요. 제 몫을 주세요. 받아가지고 가서 다 술 먹고, 그죠? 이렇게 살다가 다 잊어버리고. 그러고 나서는 아버지한테 갈 수 있을까? 아버지 받아줄 수 있을까? 못 가. 부끄러워서 못 가겠어. 조금 더 갔다 쪽팔려서 못 가겠어. 죽어도 못 가겠어. 이러다가 뭐예요? 먹을 게 없고 자기가 죽어가니까 아버지 집에는 종도 많은데 종이라도 되게 해달라고 하고 가자. 그리고는 용기를 내서 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 그 문 밖에 나와가지고, 우리를 말하면 아파트 저기 현관문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저 대문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계속 그 차 다니는 곳에 왔다 갔다 하듯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저 멀리서 완전히 초라하게 그 꼴로 해가지고 걸어오는데 아빠가 뛰어가서 그 아이를 안고는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고.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우리 살다 보면 주님 아니고 사단이 뭐라 거짓말하냐면, 너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너는 못 가. 안 돼. 너는 강도야. 강도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그를 품에 안아주세요.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볼까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강도는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할 의로운 구원자로 믿었던 거죠. 우리 너무나도 알죠.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 그죠? 그 당신의 나라의 주인이신 줄 믿으니까 자기도 이제 겨우 발 한 발을 담그지만, 내가 지금까지 사단의 나라 살았지만 내가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요. 좀 저를 기억해 주세요. 행한 거 없지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다가 사단을 믿으면서 살았다면, 의지하며 살았다면 그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든지 누구든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자로서 계셔주신.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강도는 예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오늘 우리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당신의 나라에 대한 거지. 어제는 우리 죽음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오늘 주부에도 나와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면 어두움을 생각해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순간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 어떤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너무 어두운 곳을 간대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음이 밝은 빛이래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남은 시간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고, 그 낙원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볼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한자로 하늘천 나라고, 그러니까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에 바실레이아라고 말하고 나라는,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다동이라는 언어예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요새 보니까 이 하늘나라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아들 이름이 하늘, 딸 이름 하늘, 아들 이름은 나라, 하늘나라 키우시는 거예요. 아유, 그런 멋진 하늘나라를 품고 사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하늘이나 하늘나라나 하나님 나라나 천국은 같다. 그거를 여러분이 언제나 기억하시고, 다만 이거를 읽을 때에 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 단어를 함부로 쓰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냥 하늘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는 정확한 이해를 가지려면 누가 주인이 되시느냐? 누가 왕이시냐? 너는 로마에 살지만 너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그걸 가르쳐 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다른 거예요. 제 아들 왔어요. 저하고 우리는 말레이시아에서 살아요. 근데 말레이시아 살면서 언제나 우리의 생각에 변함없는 건 어디냐면,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뉴스에, 세계의 모든 뉴스 중에 제일 관심이 있는 뉴스는 하나님 나라겠죠. 그러면 좋겠는데 대한민국에 대한 뉴스가 좀 많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디하고 축구하는지,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는지, 선거가 언제 일어났는지, 그죠? 이런 뉴스들에 끊임없이 관심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대한민국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말레이시아 여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저나와 저는 한국 여권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이 잘 되어야 우리도. 근데 말레이시아에서요, 한국 인기 좋아요. 요새는 또 축구 감독님이 한 분이, 이전에는 그 베트남이 막 동남아시아에서 떴는데 요새 말레이시아가 막 뜨고 있어요. 얼마나 어깨가 어색한지. 뭐 별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갈 때 한국이 좋은 영화를 만들고 좋은 드라마를 내고 좋은 노래가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으슬으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또한 우리들 안에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고 싶었던 내용의 핵심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했었어요. 또 뭐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가라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원했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예요? 로마가 통치하고 헬라, 그리스가 통치하고 아수르가 통치하고 그저 이런 나라들이 바빌로니아가 통치했는데 하나님이 통치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볼까요? 그래서 뭐예요? 자, 다음 한번 보여줄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는 사단에게 통치를 받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로 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임하는 최고의 상황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은 뭐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그 치하에서 벗어나는 걸 원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인류를 위하여, 온 세상의 사람들을 위하여 뭐 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걸 원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 가르침이 뭐였어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이죠.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심부터 시작하여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일까지 기록하였고
해받으신 후 저에게 확실한 많은 정도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사단의 나라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될 것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의 모든 삶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의 모든 영역에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도표가 어려운 것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이해해요. 먼저는 우리가 인류에 대한 것 전체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 그림은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 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 전체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아요. 자,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창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죠? 창조하셨는데 뭐가 일어나기 시작했냐니까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믿어버린 거야. 그래서 사단의 말을 믿으니까 뭐야? 죽는다고 말했는데 여러분에게 물을 갖다 주면서, 여러분 엄마가 이거 먹으면 안 돼, 죽어, 이거 나쁜 사람이 갖다 준 거야, 먹지 마. 그럼 엄마 말을 믿을까? 아니면 나쁜 사람이 와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야, 이거 먹으면 너 지혜로워질 거야, 너 정말 미인이 될 거야, 너 미스 코리아 빵칠 거야, 너 아인슈타인 같은 머리가 될 거야, 먹어. 누구의 말을 믿을까? 당연히 엄마 말을 믿겠지. 믿는 사람 말을 믿겠지. 근데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말을 믿었어? 사단의 말을 믿은 거야, 뱀의 말을 믿고. 그래서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DNA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DNA의 문제는 뭐에서 나왔느냐, 이걸 과학적인 사람들은 DNA가 문제가 있대요. 왜 우리의 문제가 있느냐? 진화를 했기 때문에. 원래는 원숭이나 아니면 그 파충류로 있다가 내가 크기에 더해졌기 때문에 뇌에 찌꺼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봐요. 어떻게 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잘못된 믿음이 쌓여가지고 그 잘못된 믿음이 잘못된 결과를 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죽음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죽음이 일어났느냐? 사단이 속이니까, 사단의 말을 믿으니까, 사단이 뭐예요? 믿는 거에 따라가는 거예요. 자, 처음 본 사람 따라가겠어요? 아니면 내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 따라가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가기 시작했냐? 사단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말했죠? 하나님과의 분리, 세상과 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뭐가 일어난 거예요? 죽음의 연속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길을 주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서 성막을 주고 길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 나아가고 양을 잡아 죽일 때에 그 피로 인하여 자기가 죽어야 될 것이 살아나고 이런 생명을 얻는 일이 있었지만 그것으로는 인류 전체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누구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어. 야, 이들은 내 편이야. 내가 노비문서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거 위에 십자가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양이 죽는 것처럼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노비문서가 이제 필요 없어져 버린 거야, 사단이. 사단은 뭐 할 뿐이야? 속일 거짓말만 하는 거야. 그죠?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아니야, 너희는 여전히 내 쫄다고야. 내 따라다녀. 너 여전히 내 수하야. 라고 말한다는 거야. 아니야! 라고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값을 다 치료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뭐가 일어나기 시작했냐? 사단이 권세가 띄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다스리고 계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다른 데 가고 있었던 거야. 근데 우리가 그때부터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임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사단이 깨트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기에 우리는 원래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원래 임하는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심판도 일어나고. 근데 예수님은 뭐 하기를 원하셨어요? 더 많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멘,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바로 여기에 시간,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뭘 하기 시작했어요? 사단이, 이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완전히 뭐예요? 사단이 멸망하면서 갇혀버려요. 그때부터는 그들은 발붙일 곳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 나라는 어디를 들어와 버렸냐면 우리들의 삶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알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것은 있구나. 그러나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때에는 완성되는구나. 여러분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시기가 무슨 시기냐? 하나님이 우리들이 은혜를 준 시기예요. 우리의 모든 인류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선교사 이야기를 중요하게 하느냐? 선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냐?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기회를 주신 거니까. 자, 근데 우리 개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우리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죠? 이 강도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너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낙원이라는 게 뭐냐? 자, 여기서 볼게요. 자, 개인에게 넘어가 볼게요. 개인은, 자, 어제 우리 봤죠? 육체적인 죽음이 있으면 세상과 단절되어져요. 지금 우리는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육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희노애락을 느낄 수 없고, 이 세상과 단절되고, 사랑하는 사람과 단절되어져요. 맞죠? 자, 그러고 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니까 두 가지 선택으로 나가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뭐냐면, 자, 보세요. 영적인 죽음이 사람에게 있어요. 먼저, 이전에 여기에 영적인 죽음이 있었죠? 다 죽어 있었잖아요. 아까 봤죠? 우리 죽음, 그죠? 근데 이 죽음이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영생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영생이 뭐 eternal life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로 말하면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 17장 3절 외울 수 있는 사람, 빨리 찾을 수 있는 사람,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이 뭐냐? 영생은 영원한 생명. 맞아. 근데 그 생명을 설명을 해놨어. 지금 똑똑하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거야. 이전까지는 이 안다라는 말은, 원래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남자가 결혼하여 여자를 알더라. 여자가 결혼하여 남자를 알더라. 이게 뭐냐면 바로 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니까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도, 그는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다라는 이야기가 그냥 내가 지식을 안다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하여 알고 지정의 희노애락을 나누면서 아는 것을 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영생이라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희노애락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 우리가 전적으로 이해하고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경험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나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삶이 이제는 뭐 하기 시작해요? 영생을 얻으면 하나님과 단절해서 끊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 하나님과, 그죠? 하나님의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죽어도 똑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가고 하나님 예수님 알고 있는 그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사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간이 죽을 때 낙오로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유명한 그 문학가가 파라다이스라는 책을 내서 파라다이스라면 막 환상적인 걸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보다 막 그게 막 다양하게 뭐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징어처럼 문어처럼 이렇게 있는 그런 게 파라다이스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의 영향력 안에 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사단의 영향력이 있지 않는 것을 말할 때 그 낙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낙원에 있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곳에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삶을 이제 살다가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성이 될 때 우리가 원래 알던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니 그것이 천국이죠. 그래서 낙원과 천국은 구별하지 않지만 엄밀하게는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낙원, 하나님과 예수님과 있지 아니하는 삶 자체가 지옥인데 그 지옥이라는 말을 마지막에만 써요. 그러나 여기에도 지옥이라는 말을 써죠.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삶에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완성되어진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아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분의 임재 안에 있는,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는 그 낙원에 우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번 봅시다. 결론이에요. 낙원은 보면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죽는 게, 근데 많은 어떤 사람들은 그게 보면은 성경에 잠잔다고 하고 있지 않냐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이렇게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 그때 살 거야. 그때는 맞아요. 그때는 뭐냐면 몸도 다 부활하는 거예요. 씨앗이 떨어지면 죽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살아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 몸, 육체의 몸도 예수님처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림의 때예요. 그러나 바울은 뭐예요?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죽으면 뭐가 돼요? 바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연결되어진 그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 그리고 고린도 후서 12장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겠다. 앞에 이야기를 읽어보면 바로 그것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낙원에서 자기가 너무나도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야기하면 자랑이 될 것 같아서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주리라. 그래서 이 낙원이 뭐냐? 우리가 죽으면 지금까지 사단과 싸우고, 그죠? 내가 있는 악에 대하여 싸우고 정의를 위하여 내가 수고하고 어떤 때는 고난을 받고 이런 삶이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사단과의 싸움이 필요가 없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쉬어라. 잠잔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잠자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뭐예요? 우리는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할 때 뭐예요? 주와 함께 다스리는 일을 할 것이며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서 하듯이 기도하는 삶을 살 것이며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낙원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에요. 우리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때까지. 다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자, 끝납니다. 많이 견뎠어. 너무 잘했어. 자, 여기 보면 사망에 대하여 말씀하여 불갑을 왕노라는 마지막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이 사망에 대하여 예수님이 지금은 깨뜨리셨지만 그때는 사망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란 말이 더 깊이 있게 이해가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그 영생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 사단에 대하여 승리하는 것,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이게 뭐다?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나라.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뭐 하셨다? 사단을 밟아서 그 머리를 상하게 해서 이미 근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리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영향력이 있잖아요. 내 부모가 죄를 지었던 것이 내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깨뜨릴 수 있지만 알코올 중독자인 집에서는 믿음으로 그걸 깨뜨리지 않으면 알코올 중독이 와요. 부모가 뭐예요? 엄나나거나 불륜에 있으면 그 영향력이 습관이 우리에게 영향력이 미쳐요. 뭐 이게 뭐 조상의 죄가 아니라 그냥 습관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뭐예요?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야 돼요. 그러면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근데 완전히 죄가 없어지는 때는 어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래서 천국의 완성이 되어질 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이 강도처럼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을 여전히 계속해서 행하면서 죽을 때에도 우리는 주와 함께 있고 주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확신하면서 낙원에 있으리라는 거예요. 강도에게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더 나아가서 육신의 부활과 함께 뭐예요?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도깨비는 그냥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죠? 전설의 고향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는 임하였지만 여전히 사단이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활동하기 때문에 그 악과의 싸움 그죠? 그에 대하여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이 죄에 대하여 싸워야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주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